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기러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기러기가 되죠. 그러면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요? 통기레스요? 쏟아지게 된답니다. 그렇죠.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쏟아집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요, 가족들은 모두 동생 편만 든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형편없는 세상이랍니다. 일리가 있죠. 형편없는 세상. 저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유머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세상을 마치 뒤집어 놓는 것처럼 뒤죽박죽인 것 같고, 형편없이 동생 편만 든다, 그 말은 세상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소망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마저도 참 많이 실망스럽고 힘들 시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배우고 다시 또 도전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보내는 이유가 될 것이고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가장 유대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우리가 읽었던 29장 말고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끄집어내서 다 부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다고 히스기야는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결케 되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우상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집기들을 모두 다시 성전에 쓰였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성결케 하는 은혜를 베푼 이후에 그 땅,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 다시 한번 너희 속에 닫혀있는, 아니면 성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결한 것, 우상 숭배의 것,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하나님과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성결케 하고 그리고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우리의 성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결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해야 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성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이민족에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닫혀있는 곳이 있다면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소망의 문이 닫혀 있다면, 찬송하는 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성결함을 준비해라, 깨끗함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거니와 히스기야 왕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벌어졌던 많은 재앙과 고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버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람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당했던 수없이 많은 수치와 아수르에게 당했던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일들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으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오늘 여기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서 이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겉모습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 속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들이 그냥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안에 어떤 우상을 넣어 놓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다,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문을 닫고 성소의 문을 닫고 그리고 너희가 얼굴을 돌렸고, 이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요 그의 인격 자체가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버리심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낙심들이, 우리 안에 이런 비웃음거리들이,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이 문을 열고 다시 수리해라. 그리고 성결케 해라. 깨끗게 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깨끗게 했던 기간이 낭실까지의 거리, 낭실은 성전 현관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관문에 이르도록 그 성전 뜰 안에 있었던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과 그 안에 치워야 될 것들을 치우고 났더니 8일 동안 치워도 8일 동안이나 치워서 그것을 깨끗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겨우 성전 현관문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전 현관문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치워내는 것들도 이제 8일 동안이나 걸려서 깨끗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의 중심을 꿰뚫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다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 많은 시간들이 겹치고 겹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시간들이 겹치고 겹치는 순간 동안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우상들이 생기고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그 앞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한 성결케 하고 치워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성결함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그 시간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내 마음을 돌려놓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성소에서 분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의 방법을, 그 방법을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의 것은 되었어 라고 스스로 조금 타협하고 내 안에 남겨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소는 완전히 성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완전히 다시 청소되고 수리되고 깨끗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남겨놓지 말고 그냥 가라앉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오늘 다시 우리의 근원까지 새롭게 해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님들이 오면 이럴 때가 있으시죠. 거실만 깨끗하게 해요. 빨리 지금 바쁘니까 한쪽 방에 다 몰아넣어놓고 그 문은 필히 잠궈야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청소가 다 성결케 된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게 모두 다 정리되고 수리될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깨끗해 보여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가요? 금방 소용돌이가 한번 일고 나면, 금방 그 안에서 한번 휘젓고 나면 그 속에서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시커먼 이 구정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수련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말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될 줄 알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결단대로 그 결심대로 움직여지던가요? 특별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묶어놓는 것들,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것들은요, 아무리 결심해도 정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한번 뒤섞이고 나면, 내 삶의 어떤 것이 한번 터지고 나면, 무엇인가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 한번 건드려지고 나면 그렇게 잠잠할 것 같았던,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것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소지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련을 해서 결심을 해서 다짐을 해서 결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아프리카의 한 다큐를 보니까 그곳을 여행하는 분이 작은 휴대용 그 정수기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 그 흙탕물을 부어 놓아도 그것이 깨끗한 곳으로 정수되어 나오더란 말이에요. 세균도 걸러준답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도 걸러준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라앉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수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필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원까지 다시 파내고 쓸어 모아서 성결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서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서야 내 안에 있는 결단과 결심들이 새롭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야만 하나님의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보면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제물을 드리고 성결의 예식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문이 닫혀 있는 곳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닫혀 있는 문들이 많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닫혀 있거나 막혀 있는 곳은 없는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연약해 있는 곳은 없는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닫혀 있거나 또 성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연약해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들을 소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얼굴을 주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던 너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기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등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떠났던 마음들이 어디에 있느냐? 낙심했던 마음들이 어디에 있느냐? 식어진 마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꾸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화 챔피언의 한 대사를 적어놨습니다. 챔피언에서 한 관장이 챔피언이 되고자 했던 김득구 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 앞에서 서봐. 거울 앞에 서봐. 복서는 미스 코리아보다 그 거울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야. 네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앞으로 너는 지금 내 눈앞에 거울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우는 거야. 바로 너.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돼. 바로 너만 이기면 돼. 이런 대사가 있어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많이 거울을 봐야 되는 사람이 권투를 하는 복서랍니다. 근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울을 더 많이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울을 더 많이 들여다보며 내 속에 연약한 것은 없는지, 내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없는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치유돼야 될 것은 없는지, 회복돼야 될 것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엎드리는 이유는 그것도 처서복종시킨답니다. 그러지 않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서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말하지만 그들은 세워질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넘어질까? 내가 무너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하건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처서복종시키는 시간.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문 앞에 서는 시간만 해도 8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얼마나 많은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 다시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십자가의 거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다시 살펴보면 내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방법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다시 살고 일어서고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게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어.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어. 그러니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뜻들이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아라. 움츠려들지 말아라. 그리고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들이 있어요. 네 속에 열심을 내어라. 내 마음을 내가 이것을 회복할 마음이 있다고 히스기야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심을 내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있어라. 그런데 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거나 움츠려들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습관을 바꾸어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제가 실제 하는 리얼 프로그램들을 하나 봤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숙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이 그들에게 처음 내렸던 것이 사흘 동안 거의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거의 단식하다시피 겨우 아침에 뭐 마시는 거 이런 것 정도 주는 거고 거의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처음에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식사다 그러면서 피자도 막 몇 판씩 시켜서 넣고 뭐 통닭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그러면 사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사흘을 그렇게 보내니까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고 뭐 이제 나가겠다고 하고 끝내겠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난 후부터 이제 겨우 조금씩 다른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을 주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맛이 없다고 다 난리예요. 근데 한 14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곳에 익숙해지고 그 식단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14일 지난 후에 처음 그분들이 먹었던 대로, 그러잖아요, 처음에 먹었던 음식들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줬더니 사람들이 못 먹는 겁니다. 와, 너무 짜요. 와, 너무 이게 자극적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10년, 20년, 보통 집안이 그렇다잖아요. 우리 집은 짜게 먹어요. 뭐 우리 집은 맵게 먹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대대로 지켜왔던 그들의 입맛이 놀랍게도 사흘이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한 1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입맛이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입맛이 바뀌어요. 제가 그 스포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았더니 런던의 한 런던 대학에서 그 어떻게 사람들 안에 습관이 되는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훈련을 시작했어요. 훈련을 시작해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훈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야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되어졌던 것이 습관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6일 정도가 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참아내면서 그 자세를 아니면 그 모습을 그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내 몸의 습관처럼 배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난 체하고 굉장히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우 14일 아니면 66일 이걸 못 견뎌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의 영혼의 일은 그럼 얼마나 바뀔까요?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그 답을 안 가르치셨다고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일은 그럼 얼마나 많이면 바뀔까요? 우리의 영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실 때부터 바뀝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부터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며칠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16일 동안. 8일 동안은 성전의 뜰을 모두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관의 문 앞에 이르는 시간이 8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일 동안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원고를 다시 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오늘 며칠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16일이더라고요. 16일. 며칠이면 바뀐다고요? 16일. 올해가 며칠 남았을까요? 오늘부터 16일 남았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 그 말로 소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아닌가. 자, 오늘 문을 여는 날이다. 네가 다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네가 닫혀 있었던 문들, 회복되지 못했던 문들, 연약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문을 열 때가 되었다. 오늘이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여 문을 열고 이 한 해를 준비해서 다시 새해를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결한 성전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예배, 번제와 화목제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다. 내 영혼의 습관을 바꾸고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내가 닫혀 있었던 너희 속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하는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너희의 건강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연약했던 것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고 성결함의 은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좀 먼 곳에 있어서 그 가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으니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났는데 거실에서 함께 있던 이 가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더래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말이에요. 목사님도 이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뭐 그렇게 하나보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도 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밤에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왜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서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말하면서 쏟아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각자의 방으로 모두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오늘 문을 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16일의 시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와 다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들도 주께서 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우리 연약함들을 바꾸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